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깨달아지고 또 그 속에서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나발은 처음부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하게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것과 또 나의 것만을 추구하는 다른 세상의 것이 충돌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한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셨고, 우리는 성경을 더 넓게 봤을 때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직 죄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우리 위에서 다스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가운데 시작하셔서 이 죄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자유케 하고 물리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쳐서 말살시키고자 했던 집안의 아녀자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를 돌이키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며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어떤 환경적인 손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세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가적인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것들, 이방 신에게 구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죽음의 피 흘림, 그리고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곧 죽음이다 라는 영적 원리로 이스라엘을 가르쳐 오셨죠. 그래서 이 율법 원리를 통해서 적용했을 때 어떤 율법이 나온 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율법은요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많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 자신이 당할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생명 존중의 율법이었던 겁니다. 복수하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남의 눈을 상하게 할 것이면 네가 눈을 다치게 될 것이니 그 눈을 상하게 하기 전에 내 몸을 생각하듯 타인의 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판단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35, 38절 이어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뜻을 돌이켰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것을 또 나발에게 말합니다. 나발은 자신의 재력과 자만으로 앉아있다가 다윗이 자신을 치러 오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몸에 병을 얻게 됩니다. 특히 아비가일이 그가 잔치에 취했을 때가 아니라 제정신일 때 똑바른 정신을 가졌을 때 말한다는 점에서 아비가일의 평소의 지혜로움과 처신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다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몇 구절로 이렇게 속히 보다 보니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의 절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억울해하며 분을 삭히는 다윗,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다윗 앞에 나왔던 아비가일의 용기,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열흘 동안 알아눕다가 결국 죽게 되는 나발, 그리고 이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외하게 됐던 그 주변 인물들,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이 또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느끼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이 주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셔도 일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의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39절부터 4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정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특히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한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다윗과 나발이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죽으니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었죠. 이스라엘 고대 문화에서는 계대 결혼 문화가 있죠. 형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형제 아내는 과부가 되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형제들은 그 아내를 과부된 아내 형수를 맞아 들임으로 인해서 그 형수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 다윗이 아비가일을 계대 결혼으로서 결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보다 더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친인척들도 다윗의 아내로서 아비가일을 맞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왔을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침착성, 겸손한 덕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운 만큼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발의 재산과 영향력도 어느 정도 함께 흡수했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대목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환경들, 요소들, 그리고 우리의 재물들, 우리의 길들이 하나하나 주어진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를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울의 나라에서는 내가 타인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쟁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섬김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원리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섬김의 원리로 뛰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섬겨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원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결정과 판단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믿음의 생활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